샬롬, 평안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3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봄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서울 갔다 오는 길에 보니 벚꽃이 벌써 많이 피었더라고요. 매화동산에 매화도 꽃망울이를 많이 맺혔고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약 성경을 다 통독을 했어요. 다 마쳤죠.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이 세 번째 통독이 되는데 또다시 1년의 여정으로 이게 통독할 텐데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의 희망과 또 우리 삶의 원동력을 충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즐겁고 기쁘게 귀한 은혜 나누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삶에 이르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어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넘어
사랑해요 몸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당신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던 존재였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 값으로 우리들을 구속해 주셔서 이렇게 당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자리에 있고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와 영상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신 내 기쁨할 양 없네 내 모든 것 대신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오재훈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 중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주님, 성경을 통하여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지만 여전히 저희가 너무나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인지 중 부지 중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저희의 부덕하고 교만한 삶을 내려놓사오니 성령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시며 힘이 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공동예배 또한 지속적으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 세계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사회와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효루 집사님과 홍유식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늘빛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하늘빛 공동체를 세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주황하며 나갈 때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념과 신념보다는 주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게 하사 주님의 섭리로 국정을 이끌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진리와 사랑이 회복되어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목회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춘호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처해진 상황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이 늘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찬양으로 충만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드디어 계시록 통독이 끝나고 이제 다시 창세기를 시작했죠. 계시록의 끝은 이렇게 이것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기쁨의 끝을 맺습니다. 그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혼인잔치하며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요한은 당연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읽으실 때는 이 마지막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약성경 이 구절마다 숨어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그 말씀들을 찾아내시면서 읽으면 우리에게 더욱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구원의 약속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모두 찾아내서 여러분들 것으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해 주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오손도손 잘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가 죽은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방도를 세워주셨죠. 이 구원의 결과가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내용들, 그 많은 내용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인 것이죠. 전 많은 어려움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이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들을 우린 구속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속사. 이제 여러분 다시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지 이 구속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의 재앙과 재난들을 대하면서 참 많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쳐서 우리 흰옷 입은 성도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견뎌올 수가 있었죠. 이것이 구속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멋진 천국을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흰옷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데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는 물론 그 환난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도 있지요. 어쨌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들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안내되어서 주님께서
장막으로 보호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견딜 만한 시험과 또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그 사실이죠. 다시 한번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요. 물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계시록의 오늘의 내용들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이 중요합니다. 흰옷을 입어야 해요. 여러분, 반드시 흰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죠. 이제 8장에서 보면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이제 본격적인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5번째 나팔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황충이 올라와서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마에 인침이 없는 사람들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비켜갈 길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1장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역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으로부터 구별해 주십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유월절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그 어린 양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죠. 뭐 거기에는 신분이나 또 뭐 종족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이나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아요. 집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해요. 집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워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연상하게 되죠. 뱀과 원수가 된 바로 그 여자예요. 여자가 낳는 아이, 이 아이는 물론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하고 또는 교회라고도 하죠. 뭐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집니다. 그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광야 예비된 곳으로 옮기셔서 대피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됨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독수리의 두 날개를 힘입어 광야에 있는 자기의 피할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19장 4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대피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믿는 우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피하게 하시고 천사를 시켜 대신 싸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용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나와요.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괴롭히는 그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이름이 바로 666. 그 유명한 666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666 숫자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하지 못할 정도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광야로 대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해가 미치지 않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14장에 보면 더 분명해져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과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들 순결한 사람이죠. 어린 양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로 이 반열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떤 환난이나 심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14장에 보면, 그런데 이 세 천사가, 거기 보면 세 천사가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뭐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다녀요. 이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추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의 줄을 놓지 않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미처 건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라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피할 것으로 인도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때 그 환난아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장을 시작하면서 15장 1절에 보면 마지막 7 재앙을 이제 펼치려고 7 천사가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요. 1절에. 그런데 2절에 보면 유리바다가 보이는데 거기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그런 한가로운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의 노래이죠. 누가 부른다고요?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긴 자들. 누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약간의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전에 속하였던 사람들, 그들이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속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다른 곳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가 있은 후에 7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아마겟돈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뭐 이제껏 이 세상을 지배했던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고 18장에 보면 그토록 크고 웅장하게만 보였던 이 세상 바벨론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악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마지막 승리는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은 유리바다 저쪽에서 일어난 재앙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리바다 이쪽 편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19장부터 22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천상의 결혼식과 함께 새로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24장로 또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이 우레와도 같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이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준비되고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옳은 행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행실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행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인데 세상에서 선행을 쌓아서 만든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의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행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면서 주님을 보여주었던 그 행실. 우리의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행실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이 옳은 행실인 것이죠. 여기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짐승들에게 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또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또 끝까지 성전에 속한 사람들,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 환난을 이겨나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영원한 하늘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 이후에 건설되게 되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게 될 것인 것이죠. 출애굽께서 보여주신 그 장막, 성막,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성막의 은혜가 비로소 이 마지막 때에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21장, 22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될 그곳의 모습이지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기초를 놓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12문이 있고 성곽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한 수많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죠. 정말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죠. 또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 두 분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 안에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 옛날 모세가 본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모세가 본 것과 요한이 본 것이 같아요.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막에도 해와 달이 필요 없었죠?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성전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물두멍에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성경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냐,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바벨론 성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선택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된 이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우리의 두루마기가 뭡니까? 두루마기가 제일 겉옷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인 것이죠. 어디다가 빱니까? 예수의 보혈에 빨아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빛임을 기억하면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맛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맛. 어떤 맛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용서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조금 손해를 봅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조금 양보하며 사십시다.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시자고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나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차려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그 멋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빛된 삶, 또 소금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들에게 당부를 하죠. 16절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서 이 사실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멋진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요한, 이런 무서운 심판도 있었지만 마음이 조마조마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음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에 즉각 대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이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은 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환경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든든히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주님을 닮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닥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건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이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나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에 건강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또 오직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 나갈 때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빛을 만방에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다져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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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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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